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도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은 죽일 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아직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람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그때여서 강력한 다윗의 힘을 가지고 그 북쪽을 정벌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남쪽에 있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온 겁니다. 북쪽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장교죠. 군대 장관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제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다윗이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얼마나 군대가 강력했으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는 승리해도 전투에서는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전쟁으로 보지 말고 이 협소한 전쟁 속에서 지금 다윗이 졌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가지고 아이성을 전투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받아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승리해서 그 아이성까지 다 차지하게 되어졌지만 그 과정에서는 한번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다, 그래서 땅을 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려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상태처럼 우리를 흔들리게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요.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예배 중에 갑자기 우울 같은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확 다운되면서 지난 수요일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니도 갱년기다. 남자들도 갱년기 온다하고 저는 갑자기 가을을 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예배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력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막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금 코다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신지사님께서 그 오픈해 주신 식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청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그 이제 경찰청 예배 목사님께서 코다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동네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밖에서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이만저만해서 우리 집사님하고 잘 아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만 대뜸 교회 행사에 있으면 언제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 주 우리 6주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주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그 선물을 보내오신 겁니다.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섬기시는데 여러분 평소에 저는 좀 잘생겼습니다만은 이 꽃이 있으니까 저 얼굴 확 죽죠. 우리 사모님께서 꽃을 높여가지고 얼굴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강대상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화가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우리 교슬레박에. 그리고 초에도 이렇게 꽃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이리저리 섬겨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작은 전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사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깃발은 뭡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어려움, 이 고통적인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려는 거예요. 5절 넘어가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의 계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천국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이라는 나라가 뒤통수를 딱 쳐 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5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다, 대답하다, 공고하다 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이 속에는 대답의 행동을 포함한 응답,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싸워주고 내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다윗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져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실패합니까?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에 큰 흥벌을 받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실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누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전쟁에 승리할까 라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잡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실수, 그들의 범죄,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함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다윗의 그 애절함을 담은 고백이 바로 이 10절의 고백인 것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승리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에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은혜 가운데 있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싸워 나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잘 될 때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 시편을 써서 표제에 나오죠.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편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그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전을 맞이하는 세움교회에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꽉 찼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리가 헐빈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드셔야지만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을 내시면 오늘 본 말씀처럼 오른손을 내미셔서 5절에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운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